지난 시간에 우리는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고, 또 십자가에서 대속을 완성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 또한 제자를 만들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는데 삶을 올인하셨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그런 중에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이 성취하시려고 하는 그 일을 맡기기 위함이었는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제자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은 많은 무리가 따르는 것 때문에 기뻐하시거나 또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많은 무리를 보고 기뻐하신 적은 없지만 적은 수의 제자들이 주님에 대해 바른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주님은 많은 무리와 함께 있을 때보다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더 즐거워하셨고요,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제자는 배우는 사람과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에 의해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웁니다.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얻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게 되고 성공의 기준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기준을 갖고 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뭡니까? 얼마나 소유를 많이 했느냐, 소유의 많고 적음이 저 사람 성공했어, 또 저 사람 실패했어 라고 판가름을 짓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더 닮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이 결국 제자들이 생각하는 성공의 기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가난한 제자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하지요.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반드시 성공할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성공의 기준 자체를 소유에서 찾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닮은 그 존재에서 찾기 때문에 끊임없이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를 떠올려 보십시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영어 가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 복되신 구원자여, 당신처럼 되는 것, 이것이 나의 끝없는 갈망이며 나의 기도입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 닮은 사람인 것이죠. 어느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예수님을 닮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삶의 초점과 방향을 소유에서 존재로 바꾸게 되면 우리의 남은 인생은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자도 두 번째 시간으로 제자는 순종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순종은 제자의 빼놓을 수 없는 덕목입니다. 순종하지 않는 제자를 상상할 수 있을까요? 자신을 제자라고 주장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반드시 순종합니다. 얼만큼 순종할까요? 죽기까지입니다. 순종을 다르게 표현하면 충성인데요, 순종이나 충성은 결국 주님에 대한 반응, 태도를 의미하지요. 순종에 대한 주님의 기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여러분은 얼만큼 순종하면 순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50% 순종하면 순종한 걸까요? 주님은 잘했다고 칭찬하지 않아요. 90% 순종을 했으면 순종한 것입니까? 주님의 기대치는 사실 100% 절대 순종입니다. 주님, 너무 기대치를 높게 가지신 거 아닙니까? 좀 기대치를 낮춰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싶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부모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부모입니다. 그런데 그 부모는 자녀들에 대하여서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대가 크겠습니까? 이웃 사람의 기대가 크겠습니까? 당연히 부모지요. 그러면 부모가 자식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 그 부모가 잘못된 것입니까? 처음에는 잘못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식에 대하여서 부모는 무한대의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도 알 수 있냐면 운동회 날 아이들이 쫙 모였어요. 소풍 가는 날 아이들이 쫙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 부모의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내 자식만 보이는 거예요. 정말 어쩌면 그렇게 많은 아이들 속에서 그렇게 빨리 자기 자녀를 찾는지 놀랍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부모니까 가능하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대하여서, 예수님도 우리에 대해서 똑같은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100%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은 주님이 과한 게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주님 닮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의 간절함이 그 주님의 기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의 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칭찬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2개뿐입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7개의 교회 중에서 칭찬받은 교회는 2개뿐이다. 주님은 대충 적당히 순종한 것을 칭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를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얼만큼 순종하라고요? 죽도록.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Be faithful unto death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죽을 정도로, 죽을 만큼이 아니라 죽음에 이르기까지라는 의미입니다.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다가 그냥 이대로 더 순종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게 아니라, 그래, 너 그 순종을 숨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이루어다오 라고 주님이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50% 순종하며 나는 30% 순종한 사람보다는 더 낫다거나 나는 90% 순종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더 순종했느냐 덜 순종했느냐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순종은 비교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0% 순종,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 그것이 주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하지 않고서 우리에게 너는 하라 라고 요구하시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주님이 먼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내어주셨기에 이제는 우리 보고 너도
100% 순종을 해다오라고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으면서 참 당황스러운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주님께 이 책망받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첫째,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아니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은 당신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면서도 주인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위가 일치하지 않기에 주님은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이들은 지금 주님께 책망을 받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주님의 말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분을 믿고 따르며 그분의 뜻을 받아들인다는 의미인데,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우리의 외부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내부에서 일어납니다. 따라서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만져져요, 안 만져져요? 안 만져지지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외적인 순종을 통해 입증됩니다. 만일 순종이 없다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 단지 믿는다고 스스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과 주님이 말하는 것을 행하는 것에 대해 강조하시는데요, 이것은 믿음의 유무와 믿음의 진실성은 결국 순종을 통해 입증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라고 말한다면 그 의미는 이것은 순종하기 어렵습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처럼 순종이 없다면 진정한 믿음도 제자도도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회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있습니까? 성도들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이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닌 것 같습니까? 새벽 기도를 1년 365일 하는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1년 365일 새벽 기도를 하는 민족은 한국 민족 빼고, 한국인 빼고는 세상에서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많이 기도하죠. 또 특별 새벽 기도가 때는 어떻게 합니까? 온 성도가 앞자리, 예배당 앞자리까지 가득 몰려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 강대상 위에까지 빼곡히 다 자리에서 앉아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눈물 뿌려 기도하지요. 그런데 왜 세상을 밝히지 못하고 부패와 썩어짐은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안타깝게도 믿음과 행함을 연결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가톨릭에서
행함을 통하여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니까 그게 아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개신교 입장에서는 강조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 믿음과 행함이 분리돼 버리는 이 기형적인 믿음의 형태가 나타난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믿음은 언제나 행함과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믿음과 행함을 따로 분리해서 나 주님 믿습니다 라고 하면 당신은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인정을 해준 거예요. 선언을 해준 거예요. 아예 거기에다가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 어디에 나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인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말씀은 무서운 말씀이에요. 나를 주여 주여 부르면서도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올해 2월 16일 기독교 윤리실천운동본부에서 아주 의미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제목이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한국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측정을 위해 2008년에 첫 조사를 했고 지금까지 7번에 걸쳐서 이 똑같은 조사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교회가 사회와 소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조사 대상은 전국에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신뢰도였는데 한국교회를 신뢰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 평가는 매우 신뢰한다 2.7%, 약간 신뢰한다 18.8%로 둘을 합치니까 긍정이 21%인데 반해 부정평가는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45.3%,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28.7%를 합한 74%였습니다. 신뢰한다 21%, 신뢰하지 않는다 74%. 2023년의 조사에서 인상적인 점은 2008년 1차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긍정은 약 3% 증가했습니다. 부정은 약 26%가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2008년 첫 조사와 2023년 몇 년이 지난 겁니까? 이 15년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거기에 이런 질문도 있었습니다.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라는 질문에 긍정이 여러분 몇 %였을 것 같습니까? 20.8%. 부정평가는요, 역시 74.6%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 빼고 성도입니다. 성도들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간다라고 하는 평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그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긍정 20.6%, 부정 75.2%였습니다. 이전 조사 결과에 비교해 봐도 긍정평가는 별로 증가가 없는 반면에 부정평가는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의 지수는 목사나 성도에 대한 신뢰도 지수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종교에 관한 인식 비교였습니다.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 1번이 무엇이었을까요? 카톨릭이었습니다. 그럼 2번은요? 기독교, 3번이 불교 순서였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친근한 종교는 뭐냐라고 하는 데 있어서 불교, 카톨릭, 기독교 순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질문인
그 중에 가장 호감 가는 종교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가톨릭, 불교, 기독교 순서였습니다. 그리고 불교가 기독교보다도 약 7% 높았습니다. 여러분, 이 심각한 거예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눈이, 세상이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는 눈이, 세상이 목사를 바라보는 눈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그 조사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조사였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종교의 사회 활동에 관한 인식 비교인데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사회 봉사 활동을 하는 종교는 어디인가? 라고 하는 질문에 가톨릭이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고 기독교와 불교 순서였습니다.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한국 사회에 가장 긍정적인 기여를 하는 종교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과 유사합니다. 가톨릭, 기독교, 불교라고 답을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국 교회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교회 이기주의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목했고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무엇을 말했을 것 같습니까? 가장 첫 번째로 꼽았던 개선해야 되는 것, 그것은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꼽았습니다. 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 꼽은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성도들 스스로 교회가 회복되기 위해서 해야 될, 달라져야 될 것, 정직하지 않은 언행이라고 꼽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결과에 대해서 나는 전혀 책임이 없는 것일까요? 이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어느 한 교회가만 잘못해서, 어느 한 성도만 잘못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은 보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의 삶에 대하여 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또 로마 시대에 핍박받는 그 기독교회가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는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너나 없이 나 기독교인 되겠다고 자기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아름다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움이 무엇입니까?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교회는 사랑이 점점 식어져 가고 있고,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별로 문제 삼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만 그러냐? 저 사람도 그러고 저 교회도 그러고 다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어느 순간에 상향 기준을 삼는 것이 아니라 하향 기준을 삼아서 모두 다 평준화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 믿음이 반드시 행함, 즉 말씀에 대한 순종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듣기만 하고 왜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책망 앞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인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믿는다고 고백하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도 연약함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순종함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 인정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못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아무런 회개 없이 나만 그럽니까? 라고 자기 변명의 이유로 삼는다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제자의 삶은 말씀 순종과 서로 묶여 있습니다. 옛날에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은 아주 세찬 파도가 칠 때는 자기 몸을 돛대에다가 스스로 묶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세찬 파도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 돛대에다 몸을 묶는 거예요. 제자는 스스로 자기를 그리스도께 묶은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와 묶여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부부는 닮는다는 말을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부부는 닮을까요? 왜 닮는다고요? 그렇죠. 원래 부부는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사람들이 만나서 좋아가지고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닮아 있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먹는 것이 같죠. 사는 환경이 같지요. 그리고 보는 사람이 항상 누구예요?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그 앞에 사람을 보면서 어느 순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묶여 있는데도 예수님은 안 닮았다?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믿음을 얘기할 때는 예수님 닮았는가를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냉철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일깨우시는 그 비추심 앞에 나는 순종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재판장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순종을 동반한 믿음은 칭찬하지만 순종과 분리된 믿음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꾸짖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분의 뜻을 순종함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뜻은 여러분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세운 기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증명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믿지 않는 이 세상을 설득할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사랑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이 정도 또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어느 한 개인에게만 너 사랑해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사랑해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자의 표지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할 주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가 돌아봅시다. 남편은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식을, 그리고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한 공동체는 형제와 형제가, 자매와 자매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대답이 좀 작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진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대답만 하신 거 아니에요? 참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아직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다시 한번 짚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서로 사랑한다.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문제를 드려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삐리리다 라고 하면 거기다 뭐라고 집어넣으실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표현하는 것이다. 야, 멋집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아껴주는 거다.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은 배려하는 거다. 예.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나누는 거다. 예. 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주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 시절 신학교 갔을 때 배가 무척 고팠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늘 전화를 할 때마다 밥 먹었니? 라는 것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제 아내와 교제를 하게 됐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저희 어머님이 그 다음부터 밥 먹었냐 안 물어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네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시어머니와 또 친정엄마의 다른 점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상대방을 위하여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려면 시간도 내어줘야 되죠. 또 거기에 대해 관심도 쏟아야 되죠. 장도 봐야 되죠.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기쁨으로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머리를 자르기 전에 물어보는 거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제 아내는 늘 저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보, 나 머리 자를까요? 파마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저는 제 마음속에 아니 자기 머리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지 몇 살인데 그런 걸 나한테 물어보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제가 철이 없었어요. 사랑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남편이 원하고 좋아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래서 제가 이번에 좀 머리 좀 자르면 단발로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단발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번에는 좀 파모를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주 단발로 나타났다. 그러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상대방 때문에 하지 않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맞춰주는 거예요. 우리는 거창하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크게 너를 위해서 내가 죽겠어 할 수 있으면 가장 최고의 사랑이죠. 그러나 그렇게까지 안 하더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 화상 오늘 또 살아있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당신은 언제 봐도 너무 예뻐 눈곱이 있는 그 눈마저도 예쁘네 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만일 우리 성도님들 중에 각방을 쓰고 부부인데 각방을 쓰고 계시는 분이 계신다, 합방으로 바꾸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부부시면서도 각방을 쓰시는 분들은
합방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분들에 대한 굉장한 무례를 범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들은 바가 있었어요. 그래요. 나이가 들으면은 목사님 아직 어려서 그래. 나이 들어봐. 따로 자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 여러분, 결혼 생활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결혼 생활은 거룩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대방과의 그 불편함들을 부대끼면서 그걸 감당해내고 그것을 단련되어야 그것이 거룩해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늘 편리한 것만 따라서 가게 되면 결국 왜 삽니까? 그냥 당신과 나는 이제 호적에만 부부고 나머지는 각자 합시다 라고 살게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지 않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는 제자입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회개합시다. 왜냐하면 제자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야 합니까? 사랑하는 것은 마음에 품은 상대방에 대한 좋은 생각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상대를 위한 헌신과 또 자세로 표현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사랑에 기초한 교제를 이룰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럴 때 가정은 살아나고 성도들은 생기가 넘치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저들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기뻐할 수 있을까? 호기심을 가지며 복음에 우리가 전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모든 사역의 시작입니다. 목장의 중요한 가치는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어느 한 사람만의 일이 아니라 목장 공동체가 각자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따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목장의 성도들이 모두 똑같은 은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고, 어떤 분은 찬양을, 어떤 분은 음식을, 어떤 분은 청소를, 어떤 분은 따스한 말로 상대의 마음을 만져주는 등등 각 사람마다 그가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를 따라 목장에서,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 대한 사랑과 섬김을 나타낼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빛을 발합니다. 좋은 공동체는 서로를 인정하고 필요로 하며 서로를 섬기고 헌신합니다. 나 하나쯤은 없어도 돼 라든지 너 하나쯤은 없어도 돼 라는 생각은 공동체를 파괴하는 치명적인 독입니다. 공동체는 기쁨과 감사로 서로를 인정하고 높여줌을 통해 온전해지며 예수의 생명이 다른 사람들에게 부어집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순종은 제자에 빼놓을 수 없는 특징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제자인 우리는 사랑하기를 더욱 다짐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와 섬김과 이해와 용서를 통해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살아 역사할 때는 언제입니까? 순종을 동반할 때입니다. 순종 없는 믿음, 헛된 구호에 불과하고요. 순종 없는 믿음은 아무런 역사도 이루지 못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 성령께서 나에게 너 이 부분에서 좀 순종해 다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순종을 통해 믿음이 일하게 하며 예수님이 우리들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주한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할까요?